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놀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 친구랑 같이 놀지를 못하죠.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관계를 못하니까. 그리고 겁이 많아요. 겁이. 제 이제 둘째도 지금 이제 27개월, 8개월 되는데 밤에 이제 자러 들어가자. 그럼 안 들어가잖아요. 놀려고. 그런데 이제 야, 이제 깜깜하니까 너 지금 안 들어가면은 늑대 나와. 늑대. 그러면은 늑대를 본 적도 없어요. 얘는. 뭐 그 책으로만 봤죠. 근데 굉장히 태연하게 늑대,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하면서 발걸음은 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늑대? 그게 뭔데 하면서 무서우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소리를 이렇게 조금 지르기만, 언성을 높이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떨잖아요. 떨고 무서워하고 울고 무서움을 많이 느낀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이러한 이미지가 성도, 그리스도인의 미숙함, 그러한 영적인 첫 번째의 신앙 단계를 가리킬 때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에 이렇게 좀 관계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무서움을 많이 느낀다,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사실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우리도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이기적이에요. 그러한 모습의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관계의 능력이 부족해요. 어린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고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개념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다 누리지 못하는, 관계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러한 똑같은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답은 무엇이냐? 그러한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답은 아이가 성장하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단계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영적인 성장을 거치며 그러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영적인 그러한 성장 단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11절에 고백을 하니까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이 몸에 맞는 그러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 아이를 업신여겨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야 하는 것을 골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첫째가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에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4개월, 아기가 4개월 되니까 모유 수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모유수를 이 정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는 미니멈으로 최소한 모유수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유수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다가도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면은 자기도 일어나서 먹이고 또 잠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루에, 하룻밤에는 뭐 심할 때는 두세 번, 세네 번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또 아이가 배고플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도 모유 수유를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잘 이렇게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아이의 그러한 밥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주일학교, 이제 영국에서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을 했거든요. 주일학교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몇 개월 안 지나서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에 제가 이제 우유를 먹이자, 그래서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놀라게 막 손을 때리면서 큰일 나려고, 어떻게 우유를 먹일 생각을 하냐. 그래서 아니 소주헛이나 사람의 모유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우유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콜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사이다 먹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먹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건 웃는 포인트였는데, 내가 그냥 싫어서 먹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유 안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것이 아기가 신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이제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유는 12개월 이상 됐을 때 천천히 우유를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아직 12개월 되기 전까지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 안에는 이제 철분과 비타민 C와 아이에게 필요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우유가 아닌 모유를 먹여야 되겠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는 그것보다는 덜 맛있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성분을 주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이 모유를 먹여야 되겠다. 이 아이를 아이같이 보면서 아이에게 아이가 먹을 것을 주고 싶어하는, 주는 그러한 행위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자란다라는 거죠.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음식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만 먹으면은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봐야 되는 걸 보지 않고 성인이 보는 것을 보면서 자라면은 감정의 체계에, 인격의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언어를 배우면서 자라면은 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좀 인격이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주는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다운 음식을 먹고 어린이가 볼 것을 보며 어린이가 읽을 것을 읽으며 갈 곳을 가는,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린이가 먹어야 될 것들을 계속 먹이면은요, 우리가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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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겼다.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자기가 지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단계에 지금 처해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이 먹으면 안 될 것들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면 안 될 것들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몸이, 마음이, 영이 망가지고 약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누가 거쳤어요? 누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거쳤어요. 신앙의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느 단계도 점프해서 뛰어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내 신앙을 과대평가하며 내 단계, 내 어린아이의 단계에 먹어야 될 것들을 먹지 못하며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관계가,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조금씩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딜레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브레인 중에 브레인인 거예요. 뇌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잘못된 방향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남다른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그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단계를 자기가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 신앙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확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살과 목소리와 그 음성과 그 호흡과 그 존재감을 느꼈지만 이 제자들도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음으로 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나아가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성령님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숙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엘리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그것을 단계별로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을 먹으며 찬찬히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일 것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먹고 단계로 나아가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잘하면은 보일 것들이 보이게 되고 열릴 것들이 열리게 되고 될 것들이 되게 되고 풀릴 것들이 풀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는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이 성장의 단계를 거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 생활 10년 그리고 목자의 생활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모세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러한 칭찬을 모세는 신앙의 단계를 거침으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자로서 40년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의 자신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배운 것들을 말미암아 아마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은둔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세워줄 수 없고 나를 피할 곳이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처절한 연약함과 나의 나됨과 인간의 인간다움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왕자에서 목자라는 그러한 급격한 이 강등을 통하여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교만한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영적인 겸손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자라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겸손이라는 그러한 신앙 단계를 거쳐서 견고한 승리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 이스라엘 그러한 통일 왕국의 초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그것만 알죠. 우리가 그 단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8째 중에 막내였어요. 집안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양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훌륭한 목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돌아보는데 양을 잡아먹으러 곰이 찾아와요. 양을 잡아먹으러 사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직분을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이겨내며 잘 감당해 나가며 양을 통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법칙을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자와 싸우면은 이길 수 없지만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2대1의 법칙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 곰과 싸우면은 나는 하지만 나는 둘이야. 2대1. 2가 질량적으로 물량적으로 1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침으로, 겸손의 단계를 거침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찮은 일이라는 이러한 것들도 다른 사람이 여기는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하나님 겸손을 드릴 때에 2대1의 법칙을 가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다윗은 곰을 승리했습니다. 곰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2대1의 법칙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러한 법칙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곰을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대1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사자와 같은 그러한 맹수, 달려드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의 법칙, 영적인 법칙, 2대1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거죠. 골리앗, 내가 혼자 상대하면은 지지만 나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법칙으로 다윗은 쭉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좀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부터 95년까지 미국 전역을 공포에 휩쓸게 했던 이 소포 폭탄의 주인공 시어도어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나바머라고도 알려진 이 사람인데요. 이 78년부터 9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 미국의 전역에 있는 대학교와 그리고 항공사들에게 소포폭탄을 보내서 3명을 죽이고 23명에게 중상과 경상을 입혔어요. 근데 이 17년 동안 잡히질 않은 거예요. 마침내 잡혔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시간 관계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초등학교 4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167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5학년에서 6학년을 점프해가지고 바로 7학년으로 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거죠, 바로. 그리고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을 안 하고 고1에서 고2를 안 하고 고3 과정도 여름 학기 한 번 듣고 16살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는데 그 이후에 졸업하고 25살에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수학학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공적인 모습을, 성공적인 자녀의 그러한 사례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이 잡혔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망가졌던 그러한 발단,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뭐냐, 자기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월반해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뛰어 점프해가지고 나이 든 그러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므로 왕따를 당한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나를 이런 사람이, 이런 괴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도 이렇게 1년, 6학년 1년, 고등학교 2학년 1년 이렇게 점프했을 때에, 건너뛰었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잖아요. 영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위험에, 얼마나 큰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지,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신앙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1년 2년 점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더 화려해 보여요, 더 높아 보여요, 더 사람의 눈에 봤을 때에 더 권력이 있어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좀 평행한 본문으로 디도서 3장에 또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디도 제자에게 쓴 편지에 신앙의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잠깐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그러한 첫 번째 단계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속은 사람이라는 거, 마귀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에 내가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3장 본문 말씀에 말하는 문제가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숲 안에 있으면 숲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한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육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나아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각, 그 시선이 바로 영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그것을 숭배할 수밖에,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죄의 숲에서 나와야 내가 그 죄의 숲이라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악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죄인이었구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육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숲에서 나와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에, 악독함에, 교만함에 갇혀서 살았는지, 그것에 속해 있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 우리의 영은 자라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가 이 조루증이라는 게 있어요. 벤자민 버튼의 그 영화, 그게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병을 하는 건데, 겉모습은 이제 아기인데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거죠. 이 주름이 있고, 뭐 꼬부랑쟁이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5살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살 먹은 아저씨가 5살 같이 행동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따라가고 싶습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추한 모습일 거예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30대, 40대, 50대인데 나의 영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바바바바바 하고 먹는데 다 흘리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닌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와, 어떻게 저런 인품을,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둘째, 내가 나의 죄의 숲에서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죄의 숲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악독하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단계로 그 숲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말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는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않고는 두 번째 단계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 숲에 나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악독함과 그러한 죄스러움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공의와 엄청난 사랑, 그것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어느 한 친구가 재판관인데 자기의 친한 친구가 기소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친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재판관이 친구이니까 조금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재판관이 어떤 판정을 주냐, 줄 수 있는 그러한 벌금형보다 더 가장 최고의 벌금형을 이 사람에게 구형을 한 거예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할까?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렇게 구형을 하고 나서 이 친구의 벌금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대가를 자기의 아들로, 피로 대신해서 물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분인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이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 그 감동에 젖어서 매혹돼서 매력이 끌려서 그 사랑에 중독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단계, 신앙의 단계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가진 그러한 것들,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만 내가 이렇게 충실하면서 사니까 50살, 60살 나이는 먹었는데 이 악의의 짓을 하는 그러한 추한 모습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단계를 거칠 때에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친구는 아마 그 재판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평생 내가 너의 집에 하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뒷감당을 다 하겠다.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내가 너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겠다라는 그러한 충성을 바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신앙 구조가 바로 이러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거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아니까 죄인이 미운 사람을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사랑해 주시는구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사랑을 아니까 이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런 말을 증거로 하며 평생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부자 가정도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너무 문제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막 알콩달콩 막 그냥 결혼한 지 막 7년 8년 됐는데도 막 서로 그냥 막 가위바위보 하면서 막 그렇게 닭살 커플처럼. 근데 비교를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받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죠. 존중하죠. 근데 남편이 어쩔 줄 모르게 아내를 사랑하고 막 받드는 거예요. 존댓말까지 하면서 서로.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백스토리가 있어요. 이 남자가 이 친구들이 야 네가 결혼하면 너는 성공한, 네가 결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기셨어요. 이제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선가 잘생기셨어요. 제가 볼 때는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다른 객관적으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면은 넌 결혼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야. 누구랑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결혼만 하면 돼. 그런데 어떤 처자를 만났냐, 이 사람이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꿈에도 못 그렸던 그러한 이쁜 미인을 만난 거예요. 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나는 안 돼라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로 이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둘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사람이 이쁜 부인이 내 부인이 됐으니까,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여자가 내 여자가 됐으니까 아내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이러한 사랑도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데, 행복을 주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이런 사랑을 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실 수 있냐?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주님께 잘해드리고, 잘해라 말하지 않아도 잘해드리며, 그러므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가정도 평화롭게 평화롭게 나가고, 경제의 문제도 있지만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행복함으로 이겨내고, 그러한 것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의 그러한 능력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우리가 못 넘을 산이 어디 있습니까? 못 넘을 장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막을 그러한 벽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라는 거죠. 이 신앙의 단계를 거친, 이 사랑의 관계의 단계를, 이 자신을 그렇게 낮은 겸손한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받은 사람으로 이 관계의 그러한 신앙 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이러한 참 기쁨과 사랑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영적인 아이지만 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어서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한 육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영의 단계로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겸손함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죠.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먹여주잖아요. 엄마 품 안에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러한 깨달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생각, 겸손함,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엄마 안아주세요라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품 안에 계속 있게 해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 먹게 해주세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그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것을 먹지 않도록, 네가 먹어야 될 것을 먹도록,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으로 우리가 성장하여서 이 가정에, 우리가 민족의, 나라의, 세계 열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에 반응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관계의 어려움, 그러한 단계를 거침으로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통하여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